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7편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개역개정판 말씀을 한번 쫙 읽고요. 두 번째 새 번역 성경 버전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판입니다. 17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이게 개역개정판입니다. 이제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읽기 전에 개역개정판에서 나온 흐름을 한번 이해를 하고 들어보십시오.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이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한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1절에 여호와께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주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게 좋은 길이라고 따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라, 이 내용입니다. 자, 새번역 성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에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5절입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7절입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8절,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9절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 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13절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14절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15절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입니다. 이 17편의 내용에 보면 독특한 접근이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게 세번역에선 남들이 어땠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성공하는 길, 세상이 그렇다 하는 길로 내가 간 적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지금 시편 17편을 쓴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잘 되면은 나를 변호해달라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잘 안 풀리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 얘기 드리는 게 내가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길로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독특한 표현이 14절에 뭐 쭉 보면 칼을 드시고 악인에게서 생명을 구하여 주시고 하는데 14절에 세번역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받을 몫을 다 받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14절에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볼 때 하나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복 받았는데 그 재물로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까 자녀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물려주고 그것이 떳떳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지금 시편의 저자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봐달라.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똑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 칼을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지금 시편 기자의 저자는 자기가 볼 때 세상이 불이에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잘 됩니다. 근데 그들도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걸 가져가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우리 떳떳하다 해요. 근데 이 시편 저자가 볼 때는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
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여하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명확합니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그 사람의 잘됐다, 잘못됐다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만족을 여기냐? 주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내가 잘됐다라고 드높여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걸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옳고 그름을 강조하고 있지만 본인이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삶으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주장하는 것과 만족을 얻는 것이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고 그름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 삶의 명운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형상,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